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사모함으로 주의 전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지방 교회들의 모범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섬김의 사역에 고린도 교회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일을 위해 동역자들을 고린도 교회로 파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당시 예루살렘에는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즉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한 것을 예로 들면서 고린도 교회도 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처럼 이 연보에 동참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런데 사실 마게도냐 지방에 있던 교회들이나 고린도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이유는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또한 이 교회들에 대해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구제 헌금을 통하여서 이 교회들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서로 연대하며 연합하며 또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었는데 너희도 남을 위해서 가난하게 될 수 없느냐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침은 고린도 교회들만이 들어야 할 그러한 외침이 아닙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부요함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영적인 그 원리를 깨닫는 것에는 참 능통했습니다. 영적인 체험도 있었고 또 믿음과 지식에 대한 간절함도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온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이 깨달은 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삶에 적용되지 않는 지식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모습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회개의 중요성을 알지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또 우리가 사랑의 위대함을 알지만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말씀의 필요성을 잘 알지만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즉 안과 더불어서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가난하게 되심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도 주님의 그 가난하게 되심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옷을 입고 먹고 마시며 살라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을 내어드린 그 희생의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생의 정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서 부요하게 하리라, 부요하게 하리라, 이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적극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바울의 간절한 외침으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을 누리려면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깨달음을 몇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주의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약정했던 구제 사역을 끝까지 성취할 것을 중요하고 있는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물리학자 또 종교 사상가인 파스칼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에서는 항상 가장 좋다.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할 때의 시작은 즐거움이 됩니다. 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시작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일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마침표를 잘 찍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 일이 선한 의도로 시작되었던 것이라면 그것을 성취하는 일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구제 사역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시작은 사실 매우 좋았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교회들보다도 빨리 구제 사역에 동참할 것을 결의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후에도 그들이 작정했었던 구제금을 치우지 못했습니다. 처음은 좋았으나 끝이 흐지부지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정한 일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었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에 자원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려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아직도 성취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더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던 마게도냐 성도들도 이 일을 잘 마쳤는데, 결코 불가능해 보이지 않았는데 아직도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맞춰지지 않을까 노심초사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된 일은 반드시 열매를 거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작만큼이나 끝맺음도 중요합니다. 물론 끝을 맺는 것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어떤 때는 자신의 한계를 정말 뼈저리게 느낄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그의 말씀에 응답한 것이라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교회 안에서 또는 나의 신앙에서 선한 의도로 계획한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끝을 잘 맺을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막 부당하게 억지 부리면서 마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따른 선한 일이 계획되었다면 최선을 다하여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가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확 달아올랐다가 그대로 식어버리는 그러한 냄비 속성을 가진 신앙이 아닌 끝을 반드시 잘 맺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 부욕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내적 외적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신앙의 내적인 외적인 성장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이 모든 일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 말, 지식, 모든 간절함, 그리고 바울의 전도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이 내적인 부분에서는 성숙되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내적으로 풍성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모자란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은혜라고 표현된 이웃에 대한 실제적인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실제적인 섬김의 모습. 즉 실제적인 행동이, 섬김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고린도 성도들의 신앙 양상은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에서도 발견이 되곤 합니다. 개인의 내적 신앙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구제나 봉사를 하자는 말에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은 예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앙의 내적인 성장만큼 외적인 성숙도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닌 온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만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닌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 특별히 지진으로 무너진 저 안디옥 개신교회 재건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줄 뿐 아니라 실제적인 섬김과 헌신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드러나지 않은 국내외 수많은 섬김과 헌신들을 다 말하자면 아마 밤을 새워도 모자랄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인 성장 그리고 외적인 성숙이 균형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림재단의 한 일원이라는 것에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내적인 성숙뿐만이 아니라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외적인 성숙도 함께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말과 지식과 간절함과 사랑의 열심을 내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갖추어진다고 신앙의 모든 부분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을 섬기는 은혜에도, 남을 사랑하는 은혜에도 풍성해져야 비로소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섬김의 모습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머리만 큰 기형적인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신앙의 균형을 위해서 특별히 개인적인 신앙 성숙과 남을 위한 외적인 그러한 섬김이 동반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광림재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랑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구제 연보를 신속히 시행하도록 권면한 이유입니다. 바울은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의 구제 연보를 통해서 그들의 사랑의 진실성을 보고 싶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구제 연보를 실행해서 그들의 형제에 대한 그 사랑의 진실성을 지금 입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사랑에는 언제나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이 수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구체적인 행동이 없는 사랑의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의 속성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그러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거되는 사랑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대형 미술공예 체인점인 하비로비의 창립자 데이비드 그린 회장은 성경적 가치를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부자가 아닌 청지기로 생각했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재산을 신탁에 맡겨서 회사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결정을 내렸고, 특별히 그가 운영하는 기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많은 선교 활동에 사용했습니다. 또 성경 보급 활동도 꾸준히 했고 2017년에는 워싱턴에 약 12,000평 규모의 성경 박물관을 개관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인생은 이러한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 실천으로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체험도 또 영적인 깨달음도 있어야 하지만 깨달음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욱더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의 삶 속에서 깨달은 것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가난하게 되심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그 가난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을 드린 그 희생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남을 위해 한 푼도, 한 시간도, 한 번도 희생하지 않았는데 주의 희생적인 사랑을 맛보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름지기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가난하게 됨을 몸소 배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깨달은 영적인 교훈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한 선한 일은 끝까지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앙의 내적인 성장, 외적인 성장이 균형을 이루도록 온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 사랑에 증거되어서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이른 새벽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성전으로 향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삶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신앙의 내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성장도 동반해 나아가는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하나님께로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와 또 1000번째 또 다양한 감사의 제목들 가운데 꼭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껏 예물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의 그 삶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날마다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